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 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소득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은 후에 소작인들에게 임대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33절 말씀이죠. 주인은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주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소재로 하는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상기시킵니다. 특히 33절은 이사야 5장 1절과 2절과 비슷합니다. 포도원의 소유주인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으나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포도원 없애기로 하십니다. 본문과 이사야 5장의 비유는 기대, 실망, 심판이라는 세 가지 공통 개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34절 말씀이죠. 주인은 농부들이 소득을 소유할 수 있다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밭이나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주인은 수확을 소작인들과 나누었습니다. 소득은 대부분 주인의 것이었고 주인은 중개인들을 보내 자신이 받아야 할 소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을 죽이고 또 다른 한 명을 돌로
쳤습니다. 35절 말씀이죠. 주인은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36절이죠. 헬라어 문장에서는 다시 이제 팔린이라는 단어 쓰는데 다시를 맨 앞에 배치해 주인이 그들에게 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종들을 이전처럼 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종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아들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8절 말씀이죠. 이번에 종들이 주인에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은 주인의 분신 같으므로 농부들이 그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이므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기로 합니다. 38절이죠.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져서 죽였습니다. 39절 말씀이죠. 40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는지를 물으십니다. 40절이죠.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사야 5장 5절의 암시입니다. 청중은 소작인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므로 가장 비참하게 그들을 죽이고 열매를 제때 바치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41절 말씀이죠. 청중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답처럼 대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아들은 버림받지만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 건축물에서 벽을 연결하고 기둥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부활한 아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버림받음과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신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43절부터 44절이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아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에게는 있는 열매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바로 반응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열매를 예수님과 관련해 이해해야 하는 근거는 44절에 제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돌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즉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반응이 가져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또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게 반응하는 자들이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제국들을 상징하는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절정은 돌로 묘사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돌, 우리 에벤이죠. 돌과 아들, 벤은 유사한 이 발음은 돌을 버린 것과 아들을 버린 것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 아들처럼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아들의 승리를 인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구원 역사의 절정은 돌로 표현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은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돌에 박살이 나듯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새 백성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졌으므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에 요구되는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모습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분 45절, 46절 두 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악한 농부들에 빗댄 것을 알았습니다. 비유와 해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무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까지는 무리가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주회는 마쳤고요. 열매 맺는 정직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공예품 기업 하비로비의 창립자 데이비드 그린은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자 내가 성공한 건 내 능력 덕분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나 없이 해보아라.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비로소 성공도 재능도 기회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자신은 그것을 그저 맡아 관리하는 정직이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을 기업의 주인으로 모셨고 하비로비는 연매출 80억 달러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악한 농부들도 똑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맡은 것인데 자기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과 정직의 사명이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먼저 주인이 포도원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우고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기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의 사명은 포도를 잘 갖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많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맺는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맡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충성된 정직이의 바로 사명입니다. 둘째로 우리 악한 정직이의 탐욕과 주인의 아들 나오죠.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비유 속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큰 착각을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도 악한 농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버려진 돌, 모퉁이의 돌,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농부들의 악행에 대한 주인의 정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라고 답합니다. 41절이죠. 이 말씀은 곧 자기들이 받을 심판을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모퉁이 돌 비유를 드십니다. 유대 지도자들, 건축자들이 버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돌 위에 서는 자는 살아나지만 그 돌을 거부하는 자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의 특권을 거두어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에게 그 나라를 맡기실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이죠.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참된 청지기의 삶은 이렇게 고백한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직이로서 살아가야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바치는 인생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직이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복음 수업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율법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평생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코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만하다 느꼈는데 갈수록 험한 코스가 나오고 절벽이 나오더니 끝내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너머에 있습니다. 율법의 길은 죄인들에게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은 길이 아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은 길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가르쳐주는 교사일 뿐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지판에는 더 이상 길이 없음, 계속가면 낭떠러짐, 돌아서 그리스도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태풍이 심할 때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도로가 끊겨서 오래전에 폐쇄된 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도로 폐쇄 표지 안내판을 세워뒀는데 그날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안내판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달리던 차가 그 길을 그대로 달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마치 폐쇄된 길을 달려 절벽을 향해 가는 차와 같습니다. 그 길로 가면 결국 모든 은밀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멸망에 다다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큐티를 통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귀한 열매임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천국까지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살고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그 예수의 돌이 우리 인생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